어느 날 한 부자가 사는 커다란 저택 옆으로 가죽을 삶는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삶아 손질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동물의 가죽을 삶는 냄새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부자는 가죽 삶는 냄새가 너무 역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그 가죽 장수를 찾아갑니다. 내가 금화 하나를 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오. 이 가죽 장수는 금화를 준다는 말에 깜짝 놀랐지만 부자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몇 번만 더 하면 아마 부자가 더 많은 금화를 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날 역시 부자가 또 찾아왔으나 가죽 장수는 한 번 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금화 내가 10개를 줄 테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오. 가죽 장수는 한 번만 내가 더 참고 한번 욕심을 좀 부려보자.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다음 날도 이 부자가 가죽 장수를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장수가 안달이 나서 부자를 찾아갑니다. 금화 10개를 주면 내가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동안 가죽 삶는 냄새가 꽤나 좋아졌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탐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바탕에는 이 탐심이 있습니다. 그 탐심이 가득한 존재가 정말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에서 너희는 탐심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계명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가 탐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탐심을 품는다면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두 번째부터 9번째 계명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7절 한번 함께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러니까 집만 탐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집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것,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은 왜 이웃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탐심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계명을 어기는 그 행위 밑바탕에는 항상 이 탐심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계명은 어찌 보면 외적인 행위를 말을 하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동기와 욕망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내적인 동기와 욕망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심장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심장. 또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속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에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탐심 자체가 죄는 아닐 겁니다. 우리 구계명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탐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탐심이 또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랬고 또 옥상에서 밧세바를 쳐다본 다윗이 그랬고 여리고의 금덩이와 은덩이와 외투를 쳐다본 하간이 그랬듯이 우리는 탐심을 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그 탐심이 곧 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탐심 자체를 주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탐심이 죄와 연결되기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둘째는 이 탐심은 결국 나와 남을 해치게 됩니다. 중국 주나라 시대에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임금이 총명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나라를 강성부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나라가 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자신의 덕인 줄 착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이룬 성과에 비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소박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식사하는 어느 날 식사 도중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된 뒤로 나라가 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성해졌어. 그러나 지금껏 그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오. 그러니 이제부터 나무가 아닌 상아로 만든 젓가락을 왕궁에서 사용하도록 하시오. 서준아? 못 찾아 너. 그래서 앞으로 젓가락을 상아로 만든 젓가락으로 교체하라 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걱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죠. 고작 젓가락 하나 상아 젓가락으로 바꾸는데 그게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신하들이 말합니다. 욕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상아 젓가락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곧 금그릇을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진귀한 보석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무덤이나 왕궁을 새로 짓겠다고 온 국민을 노역에 동원할 것인데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탐심이 결론적으로 남을 해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것을 계속 탐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남을 해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또 자신도 해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이 또 주면 또 욕심을 부리고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불만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불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부인이 있었는데도 왜 하필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탐합니까? 결국 그 남편으로 인해 우리아가 죽고 태어난 아들이 죽고 다윗도 징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나와 이웃을 해하는 도구가 결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계속 말씀을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요? 탐심과 우상숭배는 오직 자신의 것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겨 우상에게 절하는 구하는 사람에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을까요? 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자기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릴 것만 구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과 우상숭배의 끝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집을, 아내를, 남녀 종이나 가축을 탐내다 보면 결국 이웃을 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도 나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이웃도 나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유는 탐심으로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욕심과 꿈입니다. 또 욕심과 소망. 그래서 저 아이는 공부에 욕심이 있어. 저 사람은 선한 일에 욕심이 있어.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 자체가 이거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즉 잘못된 마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공부에 욕심이 있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저 아이는 공부에 열심이 있어. 저 사람은 선한 일에 열심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나 열심이나 꿈이나 소망을 그냥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욕심으로 또 내가 탐심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탐심을 가지고 나는 주의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입니다. 탐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선이 아니라 다 죄입니다. 그 욕심으로 이룬 것은 결국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서 자리를 찾아 짐을 올려놓고 성경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읽다 보니 배가 고파서 가방에서 커다란 햄버거 2개를 꺼냅니다. 그래서 햄버거 하나를 성경을 읽으며 햄버거 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앞자리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침을 삼키면서 그 여행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는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사람은 나머지 햄버거 하나마저 그냥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 입을 닦으며 그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선생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을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을 합니다. 즉 성경 말씀으로 포장을 하죠.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초가 없고 그럼 초를 훔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아니면 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훔치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 욕심과 탐심을 뒤에 감춘 채 선한 것으로 위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에도 정말 많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법을 어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탐심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탐심으로 설령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주님은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웃에게 가지는 탐심을 우리는 정말 버려야 합니다. 그런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잠언 우리 30장 8절하고 9절 함께 볼까요?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함께 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8절 중간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기준이 뭘까요?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는 기준. 게다가 8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식의 기준은 더 애매합니다. 어디가 필요한 양식의 기준인지 애매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과연 뭘까? 일용할 양식은 뭘까? 원래 헬라어의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게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내일의 양식이 뭘까요?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 딱 한 번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그 만나는 오늘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저장해봐야 썩어 없어지니 하루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안식일 전날에는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이틀분의 만나가 내립니다. 그 이틀분 중에 하루치는 내일의 양식이 되고 동시에 그 하루치는 오늘의 양식이 됩니다. 즉 나의 선택에 따라 오늘의 양식이냐 내일의 양식이냐 되는 겁니다. 즉 두 개로 나누어 놓고 이것은 내일의 양식이다. 그럼 이건 내일의 양식이 되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오늘의 양식이다. 그러면 이건 오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즉 나의 선택에 따라 오늘의 양식이요 동시에 내일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은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따로 내일 따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을 더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다 죽었지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뿌리,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 우리가 자족하는 겁니다. 일찍이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했을까요?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감옥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옥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바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곳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이곳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전신마비여서 말 한마디를 하기도 힘든 송명희 시인의 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되어 있는 곡인데 그 가사를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했다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라고 했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독한 장애 속에서 정말 아픔을 겪고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겁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탐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 우리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독재자가 압제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삶의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즐거이 계명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내일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하는 삶으로 우리의 십계명의 완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10주에 걸쳐 살펴본 이 십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정말 자족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